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 주둥아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못 문다 그랬는데 지금 모기는 독해져서 그런지 기후 이상이 와서 그런지 지금도 아마 이 예배당 안에 모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벌써 몇 방을 물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교훈도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행하면 그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의 신앙이 또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나 교회가 망할 때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걷어차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말만 듣고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쪽박을 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에서만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서나 이런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그 당시에 왕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각 나라의 왕들이 특히 이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의 책망하는 말을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이게 칭찬하는 말을 들어야 좋지. 맨날 왕을 향해서 못한다, 왜 그렇게 하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그러한 말은 외면하고 대신 왕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자기에게 칭찬하는 말, 자기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에다가 두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달콤한 말, 꿀 섞은 말, 이런 말만 귀에 달콤하게 들으니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의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도 비판이 사라지고 또 그 교회 구성원들, 당회원들이라든가 중직자들이 그 설교자, 목회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다의 왕들이 다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왕이 제대로 된 분별을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유다가 망하는 길이나 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나 아니면 이 시대 교회가 망하는 길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이 망하는 길이나 거쳐가는 과정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쫓아간다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2주 동안은 썩은 뱃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포도주로 가득 찬 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가리켜서 포도주로 가득 찬 병처럼 취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잔뜩 취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하게 하신다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을 취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취해서 흥청망청한다.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늘 취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맨정신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상황도 판단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뭔가를 결정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나가는 것이지 맨날 취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술에 만취한 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술이 막 완전히 머리끝까지 아마 술에 쪄들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취해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자세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요.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고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것조차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 장면이 별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하고 야,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혼자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으며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으며 오히려 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이라면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다든가 대화를 나누면서 반주 정도로 한두 잔 이렇게 나누는 것이야. 아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의 가장이 그렇다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분간을 못합니다. 좀 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대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설명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포도주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취하게 하시겠다. 그냥 선지자들 한두 명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에서부터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다 취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계시록의 포도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변질된 은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변질된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버리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이 그 음녀와 음행을 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음행은 진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될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어서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는 타협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야지 양보해서 타협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끝까지 사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와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어떠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실마리를 불어갑니다. 이게 세상 정치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 집단을 향해서 저거는 무슨 진리다. 저 사람들은 정도를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야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에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야합도 하고 이러는 것이 세상 정치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약간 내려놓고 한 10% 정도 포기해서 90% 만들어 놓고 거기 10%에 세상 것을 갖다가 딱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100%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섞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섞어놓는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고 참과 거짓이 섞이고 의와 불의가 섞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의로운 것은 옳은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에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바벨론이 어디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큰 성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땐 큰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새들이 버글버글 들끓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 불과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 변질된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새, 귀신의 처소, 이러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거룩이 없는데 교회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규모야 크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50명이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신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는 다음으로 세상으로 향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개개인의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인을 치셨다면 나는 인 맞았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왜 나처럼 안 해? 이러면서 사람들을 욱박지르고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별해서 인을 치셨다면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신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초등학생의 노력이 됐든 아니면 대학생의 노력이 되었든 개인적인 어떤 격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노력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일에는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입 맞았다고 하면 그게 말이 성립이 되냐 말이에요. 믿음의 덕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인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과 덕은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덕목이라면 덕은 사람과 사람, 수평관계를 유지하는 덕목인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만 중요하지 대인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가정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일터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과 나 대신관계만 중요하다. 이거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시한부정말론자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지 정말 대신관계가 중요하다면 그 사람의 대신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그 증거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측정할 때 신앙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대신관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강조하고 과시하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덕을 세우고 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만나면 맨날 헐뜯는 일이나 하면서 자기가 입맞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성립이 되냐 말이에요. 대인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대신관계가 올바르겠냐 말이죠. 변질된 교회는 음녀이고, 이 음녀를 한때는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신격화시킨 것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이잖아요. 유럽에 여행을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성당입니다. 성당. 중세 때 지어놨던 천주교의 성당들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성당의 규모, 그 찬란한 시장, 장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어떤 그 성당의 그 권위 앞에 제압당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볼 때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미사를 행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 즉 예배당이지 교회가 성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유럽에서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크게 그 성당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베드로 상도 있고 12제자 상들도 있고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마리아 상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숭배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는데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취하지 않아야 올바른 정신으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분석할 것을 분별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물리칠 것인지 대적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취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를 텐데 취해가지고 흥청거리면서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쫓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취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포도주로 잔뜩 취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차 충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싸우게 하시겠다, 충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돌의 대상이 누구까지 충돌하는지를 보니까 부자지간까지도 충돌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니 이 상황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자지간에 맞붙어서 싸우고 있다면 끝장난 거죠. 그 집안이 무슨 좋은 집안이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향교가 들어와서 각 그 지역마다 향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향교를 통해서 유교를 전파했어요. 서산에도 향교가 있고 당진에 가도 당진에 향교가 있고 면천에 가면 면천에 또 향교가 있고 그 향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었고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50대 이후의 연령층들은 아직도 그 유교의 영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들이 참 그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참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게 있어요. 군사부 일체. 군은 임금군, 사는 스승사, 선생님, 부는 아버지. 그래서 임금님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는 일체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과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히 어디 선생님한테 덤비고 아버지한테 덤비고 이러한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별의별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잘못 가면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별의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주워 패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뉴스의 보도를 보면서 야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러한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은 물론 어떤 상대성도 있지만 서로 화합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화목하게 지내도록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차 만나면 충돌하고 싸우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높여줘야 거기에 서로 어떤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무슨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힘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밀어붙이면 뭐 한 달 내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 그런데 여태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의 비행기가 가고 우크라이나로 그래 폭격을 하고 러시아의 탱크가 가서 폭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텐데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보니까 러시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변수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군인들도 수많은 희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커요.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가 싸우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전쟁을 하면서 쓴 비용 있잖아요. 그 돈 진짜 아마 수십조 수백조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 돈을 러시아가 발전하고 우크라이나가 성장하는 데다가 쓴다든가 아니면 인재를 육성한다든가 그 나라가 좋은 면에서 발전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결과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서로 피해와 상처만 남은 거예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이것이 환난이고 심판이라고 봅니다. 화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서로 등지고 싸운다면 그 자체가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원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구성했던 12지파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들이 각자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결국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고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생전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았다가 그 후에 가서 12지파 아들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었고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특히 성전 문제 있을 때마다 히브리 민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세겜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끼리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하고 싸우는 일이라면 명분이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하고 싸운다면 명분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니까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데 자기 민족끼리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여기에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주 짓는 사람과 방주 짓는 일을 방해 부리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남의 일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남이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든 바닷가에다 방주를 짓든 방주 짓는 일에 뭐 그렇게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와가지고 트집 잡고 말이죠. 비난하고 헐뜯고 그랬냐 말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다 할 일을 노아가 거기 와서 뭐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씨족 사회니까 뭐 사돈이라도 팔촌이라도 와가지고 거들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냐 말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는 일을 응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노아 잘한다.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렇게 응원했더라면 얼마나 신바람 나서 노아가 더 일을 잘했을 텐데, 만날 때마다 발목 잡고 헐뜯고 트집 잡고 하니까 그 자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은 칭찬을 듣고 산다고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이왕이면 너는 왜 하는 일마다 맨날 그 모양이고 하는 족족 너는 왜 망할 짓만 하느냐, 너는 손대면 왜 다 그러냐, 이 말보다는 아이고 힘들지만 네가 잘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하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왕 말한다면. 그런데 그냥 노아의 그 감정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만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지금 홍수의 심판 또는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피난처로서 방주를 만들게 했던 거잖아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그리고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심판은 홍수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예고하고 선포해서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환란이 다가오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느냐 하면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환란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해서 그거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죠. 먹고 마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땅에서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다 시기적절하게 알아서 하면서 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일은 다 알아서 하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가지냐, 그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지요. 노아가 가족들이 8식구가 방주 만드는 일을 날마다 뚝딱거리고 톱질하고 하면서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때 되면 먹었고 밤이 되면 잠을 잤고 때 되면 애도 낳았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 다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겸비해서 균형을 맞춰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건데, 방주는 만들면서 땅의 일은 안 한다든가, 땅의 일은 잘하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에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장에 탈이 났다 그러면 장 내 어떠한 유익한 세균이 있잖아요. 나쁜 세균도 있지만 좋은 세균도 있잖아요. 그 좋은 세균이 잘 자라나도록 그 좋은 세균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 프로바이오 이런 거 먹잖아요. 자, 유익한 균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유익한 균이 장내에서 활성화되어서 나쁜 균, 대장균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균형을.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에 대한 균형을 잘 이루도록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다시 깨닫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의 문제점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냥 틈나는 대로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발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도 모세와 함께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고 반면으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사건건이 모세의 발목을 광야 40년 동안이나 잡고 힘들게 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에 협조 안 하고 모세가 하는 일에 발목 잡고 했던 그 절대 다수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다 두고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다 두고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옳으시지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이 바른 길이었고 옳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기본적 자세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하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말해야지 인간의 순리만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잘됐니 잘못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아 때 방해버렸던 사람들과 똑같고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당한 모세 때 백성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서로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응원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충돌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관용하시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않고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당연한 거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똑같이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당연히 세상은 심판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고 정해놓은 대상이 어디냐? 교회와 믿는 자들이에요. 잘 믿었느냐 잘못 믿었느냐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벼가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1년 농사의 마지막 수확이잖아요. 1년 동안 써서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은 것을 이제 다 수확을 하는데 농부가 내가 봄에 심어놓은 내가 모내기를 해서 뭐를 심은 그 논에 가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땀의 논에 가서 그것을 수확한다. 그럼 절도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모내기를 하셨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수확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판을 만들어서 못자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모내기를 다 해놓고 세상에 가서 세상만 심판한다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교회 심판이고 믿는 자 심판인데 그 증거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셨은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여기가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날 교회는 정작 해야 될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형통하라고 그러고 성공하라고 그러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하는 정도이지 심판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심판이 와도 모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멀리 보고 적군이 오는지 그리고 아군들이 지금 부지런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아군이 어디 병들어서 아프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밖으로는 적을 보고 안으로는 자기 백성들을 살피는. 그래서 높은 파수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은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그러면 얼른 자기 쪽 군대에다가 지금 적의 동태가 이상하니까 빨리 준비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설교자들을 가르쳐서 파수꾼이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만 파수꾼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파수꾼이라고 해서 저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어서 파수꾼이 잘 적을 지켜줄 거야. 보초 서고 있으니까 적이 오면 알려줄 거야 하고 믿었는데 파수꾼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잠들어 있다든가 그렇다면 적이 쳐들어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피난도 못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은 7 대접 쏟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받은 신앙이라면 그는 당연히 대접 쏟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대접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에 쏟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포도주에 취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멸하셨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유대인들을 보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 속에는 지나간 옛법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 법이 없었다 이거예요. 옛 것은 있었는데 새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속해 있는 율법은 그들이 있었고 그것은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이 새로 주신 복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데 자기 입장에서 내가 열심도 있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믿음이지 내가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97년도 11월, 12월 이 무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죠.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말이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졸지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에서 달러를 빌렸어요. 금융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돈, 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 됐지 왜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를 지원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 법인데 달러가 같이 세 개 나라가 통용하는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다가 뭔가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고 결제를 하려면 달러로 해야 돼요, 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없으니까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위기를 넘겼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IMF는 한국 돈이 없어서 위기가 왔던 것이 아니라 달러, 미국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거래나 결제는 달러로 한다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은 내 열심, 내 충성, 내 헌신 이것이 있으면 통용이 다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있어야 되듯이 그 달러는 뭐예요?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이 달러였고 달러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열심, 내 충성, 내 헌신 이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약속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부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지 내 것으로 환난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환난이 전쟁으로 오는 환난이라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뭐라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 교회가 할 일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약속을 받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피난처도 아닙니다. 진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갑옷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구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피차에 서로 충돌하게 해서 싸움이 나게 하시며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하나님이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당하고 책망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수